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가 그저 매일의 반복되는 자리가 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듯 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 하나님 이 감염병이 확산되어지고 또 극렬하게 하나님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또한 대선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양편으로 나뉘고 극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지금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고 마음적으로 공황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 흑암의 그러한 상태들 속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세상이 어두워질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은 더욱더 강하고 빛나고 보석같이 주님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이랄지라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빛, 복음의 그 보화를 우리 안에 하나님 담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이 흑암의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믿음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능력과 은혜들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눕고 일어남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 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하나님 그러한 능력들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 저들의 모든 심령 속에, 그리고 저들의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의 주요 우리 구원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16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혹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옆 사람과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이 2022년도에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던 그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죠.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온전히 낫게 했다, 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베드로에게서 난 믿음은 그의 능력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생겨난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를 보고 주목하여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나 요한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목하여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믿음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16절 말씀에서는 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주로 주신 이름, 바로 그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생명의 주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다. 사람들이 막 그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에게 그 일행들에게 몰려왔어요. 왜 갑자기 몰려옵니까? 지금 베드로 옆에 서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방금 전에 그 미문에 앉아있던, 매일같이 그 미문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냐?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서 있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메울 정도로
바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아 아는 이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 그 사람을 데려다 주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어떤 곳도 다닐 수 없는 사람이며, 날 때부터, 그리고 그는 전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보아 아는 이 사람의 문제,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입니까? 매일같이 아우 저 사람 날 때부터 저렇게 앉아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었대 라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동정을 줄 수는 있어요. 동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동정하는 그 마음이 끝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동정을 하면서 이제 구제금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구제금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한 푼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손을 막 이러면서 애절한 눈빛을 쳐다보면 그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근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어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우, 저기를 돌아갈 수도 없고, 저 사람 옆을 지나쳐갈 때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좀 돈을 좀 가지고 올 걸,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돈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면 늘상 바라보던 풍경이고 늘상 바라보던 모습이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레위인이며 제사장들이며 또 일반 사람들이며 다 드나드는 길이 있고 그 문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 미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 한 사람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의 그리고 막 애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그 길을 지나가는 게 과연 마음이 안 불편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있어서 막 주고 막 매일같이 막 나눠주고 그러고 간다 그런다면 우쭐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그 길을 또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참 힘든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계를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길을 가로막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피하게 만들고 돌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사람의 등을 지던 그 모든 관계, 그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고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에 베드로와 요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 그 일행 중에 동행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난 믿음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동행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는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에게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구제를 바라는 사람들만 우리가 불편합니까?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우리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어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내 인생에 길을 막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길을 막는 사람이 나에게 생겨나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막는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길을 막는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상처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또 그냥 비관 속에 살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살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난관들 그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어차피 견뎌야 할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필연적으로 온다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나가 보겠어 라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런 어떤 인생의 도전들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뭐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떠한 그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처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마음은 열인데 그 상처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강한 것을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따뜻한 사람인데 이 따뜻함을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기 위해서 눈빛을 갈고 닦아가지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게 하고 독하게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는 수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것이 그 관계가 서로 맺어져 가고 또 그 관계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주변을 가로막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내 시선을 피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동행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분의 동행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네. 나는 자녀들을 잘못 만났네. 나는 결혼을 잘못 만났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막고 가로막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동행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계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던 경험이 그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잡고 일으키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송아지든지 염소든지 뭐 이런 동물들이 태어날 때 보면 태어나고 곧 어떻게 돼요? 발목에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금세 돌아다니다가 껑충껑충 뛰기도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발목에 바로 힘을 얻지도 못해요. 몸에 힘도 없죠. 그 울음소리도 우렁차지 않아요. 한 100일쯤 지나야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나기 시작을 하고, 또 그때쯤 돼야 이제 몸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몸을 돌려야 배로 기어댕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 기어댕기고 네 발로 기어댕기다가 그다음 이제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서면 바로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다리에 더 힘이 생겨야 그제서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는 못 하실까요?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뛰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으며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으며 구걸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동행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미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그곳은 바로 성전산으로 올라가는 그 절벽과도 같은 그 벽 아래쪽에 놓여 있는 그 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넓은 터가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있는데 산 아래부터 그 벽을 통과해서 넓은 그 터가 나오는, 성전 터가 나오는 그곳까지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곳을 계속해서 걸으면서 뛰면서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갈 때 어떤 모습입니까? 막 장난치듯 막 제잘거리면서 그냥 막 그러고 뛰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아니야 진정해 계단에선 뛰면 안 돼, 넘어지면 큰일 나. 그런데도 아이들은 계단을 막 성큼 뛰어 올라다니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그러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아이들의 행복에 겨워서 막 뛰는 모습 있잖아요. 뛰어서 껑충껑충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막 흥얼흥얼거리면서 막 가는 그때에 그 발걸음을 맞춰서 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행자가 되면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길을 막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하던 그 사람이 동행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었더니 어때요?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니까 저절로 나까지 기뻐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다시 동행자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난 믿음은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둘째 보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사람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3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맞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믿음은 구걸하던 사람, 사람들을 가로막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시선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란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살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이 문제가 고쳐졌잖아요. 그러면 기뻐 뛰면서 어디로 먼저 갈까요? 상식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디부터 뛰어가겠냐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어디부터 뛰어가겠냐고요. 엄마! 이러면서 막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디부터 뛰어가요? 교회부터 뛰어나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교회부터 뛰어간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교회부터 간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물론 그를 고쳐준, 그가 고침을 받도록 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베드로의 일행이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전으로 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 유대인들, 건강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옮겨질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은 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저기 올라와 저 사람들처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내 이 두 다리가 힘을 얻어서 저곳에 올라가 나도 저 계단, 그 무수히 많은 계단이지만 나도 저기를 뛰어 올라가, 저기를 걸어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는 왜 저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나는 왜 저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가? 오늘도 내가 구걸하지 않으면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되지를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뛰어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투자한 주식에는 더 주식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나는 할 때마다 망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그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잘 되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냐고요.
굉장히 수없는 많은 상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하지 않았던 그 일들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단순히 그가 교회 가서 찬송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이제 부합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나도 예배하고 싶다. 그 일을 이루게 한 거죠. 사람이 제 기능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올바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적인 많은 일들, 바로 그 일들, 그 수없는 일들이 이제는 그냥 그렇게 비교하고 자학하고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는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 믿음의 주이시며 그리고 우리 삶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예수 이름으로만 아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왜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부터 먼저 하고 절망부터 먼저 하고 도전하지 않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다. 그런데 왜 빛을 등경 아래 두느냐 이거죠.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빛이 사방에 퍼지잖아요. 근데 그 빛을 왜 등경 아래 놓느냐, 감춰놓느냐 이거예요. 빛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냐 이거죠. 소금처럼 알갱이는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같이 하얀 알갱이가 아니죠. 산에서 캐고, 물론 사해에서 그 만들어내는 소금은 하얗습니다만 사해 주변에 있는 소금산에서는 암석과 같이 그렇게 흙과 섞여 있는, 근데 그 흙인 줄 알고 이렇게 혀를 대보면 짜죠. 그래서 소금을 가져다가 물에 담가서 거기에서 소금의 짠맛을, 소금의 성분을 쫙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소금의 그 모든 성분을 빼낸 돌덩어리 모양은 똑같은데 소금의 성분은 다 빠졌잖아요.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던져버려서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는 흙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됐냐 이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냐 이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까요? 대선을 지금 우리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왜 믿는 정치인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당파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길을 걷게 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할까? 이런 생각들을 왜 우리는 안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닌 오히려 다른 길들을 걷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단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을 보는 것보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득세하면서 교회가 평안한 것보다,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기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그 시대가 바로 그랬어요. 우상이 득세했어요. 어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또 어디 속에요? 정치인들 가운데. 또 어디 속에요? 종교인들 가운데에 우상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우상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부강했고 나라가 태평스러웠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두고 보신 거죠. 그것은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어요. 좋고 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장애가 생겨버렸고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적인 상실들이 와버렸어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인 상실들과 이러한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욕하고 그 상황 때문에 분노하고 그 상황에 잠식되어서 좌절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은 그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난 이 믿음,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은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결코 어떠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단적인 용어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스게와의 7 아들, 그들은 왜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중간쯤 보면 그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수단적 의미로서의 단어로 쓰여진다면 그냥 얼마든지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의 이름만 이야기하면 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수단적인 의미보다 우리는 공간적인 의미를 먼저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옆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는 실존이 되는 거예요. 자기와 늘 함께하는 분이고 그 구원자로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봐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그 잡아주는 손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손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손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름과 그 이름의 주인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용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 그럼 누굴 부르는 거예요? 제 아들을 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를 부르는 거잖아요. 누군가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한다면 바로 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격과 이름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수단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시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선을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원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인, 이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죠. 쉽게 갈 수도 있죠. 그냥 쉽게 자녀들하고 손절하고 부부간에 손절하고 쉽게 인생 살 수 있잖아요.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들을 붙잡아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부간의 그한 신의를 지켜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빛을 세상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사건, 사도행전 3장에 보여주는 이 사건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들의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의 경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믿음이 어떠한 일을 변화시켰습니까? 사람들의 길을 막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선을 돌이키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을 동행자가 되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 거죠.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가랴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할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불편하게 한다, 등지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행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생명의 주 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그 이름으로 행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의 일을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짐이 되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환난과 고난과 그러한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지금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통성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이 3장에서 보여준 이 역사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가로막는 이들이 나의 동행자들이 되게 하시며 지지자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치 있고 빛이 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을 통하여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그 일들 속에 나타난 것이며, 예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타난 믿음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의 상처들과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낫게 될지어다. 사용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치가 있어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우리 아버지의 그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을 사랑하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가정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부부간의 회복이 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지금은 모든 환경들이 어렵고 환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도전하며 예수 이름 때문에 극복해 나가며 예수 이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소망들이 생겨나며 예수 이름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베드로가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킨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여 이 모든 문제들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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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역사가 더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권능이나 베드로의 경건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날 소망들이 우리 안에 큰 확신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끝까지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열매를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예물 드리며 각종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큰 역사 내려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의 모든 막힌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속히 이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놓여진 막힌 담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생명길 교회와 또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